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뭐랄까요? 숫자입니다. 큰 교회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보은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렀던 그 헌신의 찬양처럼 올 한 해 정말 온 세상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필두로 우리 교회가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어 이렇게 오늘 우리 교인분들 말고도 참 손님분들이 많으셔서 더 이 한 해 첫 안식일이 자리가 꽉 차게 느껴진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니엘 빌리지 우리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 말고 그냥 전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빌리지에서 우리 연초 함께 우리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좀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 이렇게 우리 여미 집사님 지금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화금 예배드리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어디 교회라고 하셨죠? 의성. 예, 맞아요. 의성 집사님 우리 여기 성함이 안 와 가지고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참 감사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있었던 전도회 때 나왔던 우리 발걸음이죠. 우리 박옥석 우리 성도님 옆 건물에 계시는 우리 박종수 어머니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어머님의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은교회 업무차 이렇게 들러주신 우리 안진호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시는 모든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내뿜어지는 그런 걸음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그래요. 우리 따님들 그래요. 우리 한꺼번에 세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종 오니까 이제 생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따님들도 다 왔습니다. 한 번에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참 젊은 사람들이 소중하죠. 여러분들 덕분에 평균 연령이 오늘 낮아진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한 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어제 오셔서 우리 신유한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어야 합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년을 맞아 우리는 다 백지의 어떤 도화지를 이제 하나 준비하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의 한 해 동안의 그림을 또 이제 그려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참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작년보다 은혜가 더욱 풍성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들도 포함해서 운동, 다이어트, 또 금연한다거나 금주한다거나 또 저축해 본다거나 건강을 관리해 봐야겠다라던가 그다음 자기 개발,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참 관계를 다시 새롭게 잘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획을 세울까요? 이런 계획들을 종종 세우곤 하죠. 올 한 해 성경 한번 통독해 보겠다. 묵상해 보겠다. 기도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예배, 교회 출석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 한 해에 살아보겠다. 또 가정과 이웃 관계에 참 원만한 그런 관계를 한번 다시 다져봐야겠다. 그리고 건강, 자기관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몇 분만 콕 집어서 물어볼까요? 자, 우리 젊은 청년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제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 시킬까?' 했는데 '가장 머리를 빨리 내리는 사람 해야겠다.' 했는데 시연이었어요. 예, 우리 시연이 한 해 계획이 있습니까? 아, 다이어트. 아니 지금도 뭐 충분히 보기 좋은데. 예, 다이어트라는 계획 좋습니다. 우리 또 볼까요? 자, 우리 정한규 집사님, 한 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화를 하시는데. 예. 다시 어떤 깨끗하게 리셋하고 그리는 그런 계획. 예, 좋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나는 세우고 있는가?' 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곧 실패를 뭐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이젠하워도 "계획은 쓸모없지만" 왜요? 가끔씩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보면 쓸모없지만 계획하는 과정은 참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생텍쥐베리도 이런 얘기를 하죠.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대요. "계획은 성공의 절반이다." 난 성공된 한 해를 살고 싶다 하면 계획을 세우셔야 반은 성공한다 이야기입니다. 예, 경영학자이죠. 이 피터 드러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계획을 가지고 살고 매주 그 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계획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영학자가 한 말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도 말하길 이 노인일지라도요,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노인은요, 삶의 의미감을 더해주고 우울감도 감소하고 관계와 건강, 신앙에까지 여러 영역에서 굉장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노소 모두와 함께 한 해를 잘 계획해 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남들과는 좀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12장 초반에 기록된 아브람, 아브라함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가온 한 해를,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귀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되길 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 읽겠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와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꿰뚫고 있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다 쓰였어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 또 가고자 하더니 또 거기에 이르렀다, 떠났다, 가라, 갔으며 이런 식으로 이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가는 동작을 또 이렇게 잘 구분해 보면요. 우리들은 그 동작을 각 주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체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가족들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가다의 움직임, 이 데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체일까요? 예, 맞아요.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가는 동작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와 관련된 말들이지만요. 그 과정과 결과는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데라에 움직였던 그 동작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곳입니다. 4대 문명 발상자하면 어디입니까? 예, 황하, 인더스, 네, 그 다음,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마지막,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큰 물줄기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이 도시 문명이 발달한 부유한 이 상업도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오른쪽 아래편에 중간 아래편에 우르라고 하는 빨간색 점이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데라는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겠지만 아마도 얼마 전 이 아들도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이주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아니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나 또 더 좋은 땅과 목초지를 찾는 이 이주 민족들의 일반적인 이동이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가게 돼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참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잠시 가나안까지 절반도 안 남은 거리를 남겨두고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우르르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못 가죠. 사막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물줄기 따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그 당시에 하란은 역시 상업, 교통,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출발지였던 갈대아 우르도 물론 큰 도시였지만 하란도 이 물자와 또 문화가 모이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이 지리적 특성상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그 밑에 뭐 애굽이나 그죠?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예. 그 모든 무역들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풍요롭고 사람도 많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는 아주 비전 있는 도시가 하란이었던 것이죠. 아마 데라는 그곳이 참 좋았던가 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분명히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어디 가고 여정의 중간쯤 와서요.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에 정착했고 결국엔 데라는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요. 예,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런 하란의 데려와 지냈던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제 숫자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던 데라의 나이가 7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데라가 130살 되는 해에 낳았다라고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아까 우리 본문 교독하면서 읽었죠. 몇 살이었다 그래요? 205세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도 몇 살이래요? 75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이 이제 막 설교할 때 이때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일단 아버지 데라의 죽었던 나이 205세에서 또 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빼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우리가 좀 추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5살에 하란에 도착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무르기 시작했다면 75살 되기까지 60년 정도를 하란에서 그 가족들이 거류하게 된 것이고요. 30살에 하란에 오게 되었던 것이라면 몇 년을 있었던 거예요? 45년을 하란에 체류하고 정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그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에 잠깐 머무르고 간 게 아니라 수십 년이란 세월을 그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데라의 가나안으로 갔던 행동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그죠? 이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좋은 땅을 생각하며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며 갔던 우리 데라의 계획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데라는 그렇게 좋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목적지 어디요?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 못했던 정말 더 좋은 목표를 중간에 멈추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이 고대 가정의 특성상 한 가정의 아버지는 권속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부장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였죠. 아마 그래서 가장이었던 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직후에야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도시 하란에 미련을 두지 않고 뭐 하기로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조카와 모든 소유, 재산으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에 어느 땅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람 모두 어딘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움직였어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갔죠. 아내와 자녀들, 손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둘 다
출발했습니다. 하지만요. 같아 보이는 계획과 움직임 속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가려던 좋은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란에 중간에 멈춰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요, 하란의 체류에 있길 거절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전부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획이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냐의 차이였더라고요. 어떤 차이요? 데라는 어떤 계획이었어요?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데라 자신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데라는 스스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가족들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에 갔던 움직임은 인간 쪽의 결심과 계획에 가까운 출발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가까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두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순히 결심하는 것과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좋은 결심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 순종과 전인격적인 순종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반쯤 순종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또 한 번 떠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는데,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요, 환경을 바꾼 삶과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환경만 바뀐 이사로 끝나지 않고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한 해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계획이 내 중심에서 세워지는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깨닫게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를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계획할까요? 하나님, 제 사업,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늘 물어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우상 숭배와 세상 중심에 있을 때 끝까지 고수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외치고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라, 그것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요, 그들을 통하여 주변에 구원의 지식을 나눠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너로 복이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도 찾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 한 해가 시작되는 이즈음에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소명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인해 얼마나 만족하시고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때에 내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 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오늘날 교회와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피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돕기 위하여 그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엽죽고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담한 현실로 인한 우리의 심정을 넘어서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또 신앙을 오래 했다고 무뎌진 마음으로 새해가 다가와도 오늘을 어제처럼 내일에 대해 아무 기대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또 아무런 영적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세워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나와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개인적 목표와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맡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중심적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요, 때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와 또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지만 다음 성경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음성은요, 가나안 땅인지 몰랐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 말은 하나님 따라 가봐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목적지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네. 세상은 내 인생을 계획하라고 해요. 그죠? 어떻게. 네. 또 심지어 뭐 은퇴도 계획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의 여정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옛 삶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 음식, 집의 안전, 혈연 가문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적 어떤 세계관, 세상의 사상, 심지어 아직 보지 못한 곳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의심까지도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 곧 목적지가 설명되지 않은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던 길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나아갔던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결과를 확인한 후 움직이는 그런 계산적인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선택했던 믿음의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회복되어야 될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부모이세요. 나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두겠습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어찌 옆에서 이렇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고 공허한 신앙을 만나게 되고 회의적인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낳으신 사랑의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2026년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이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참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하면? 네. 하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 분들께서는 잘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좋고 그럴싸한 계획, 타당성 있는 계획들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면요. 데라의 경험처럼 우리의 계획은 언제라도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고 그냥 없던 일처럼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각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이 걸어갔던 계획인 것 같지만 나의 계획이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그 차이는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또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부르심대로 가면서 장막을 쳤어요. 어디 하나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요. 그 제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데라는요. 하란에 거류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더라. 그 외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아요. 예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단 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는요, 목적지에 잘 도착했냐라는 결과의 차이도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삶의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인생은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신하며 의지하는 그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계획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일을 해도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며 세상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인도하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분이 의지했던 분을 우리도 의지하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축복의 결과로 현세적 도움과 유익함도 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도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말씀을 살피고 기도했습니까? 유년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셨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하심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침례를 받고는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또 훗날 십자가의 일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렸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 핍박과 박해,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이러한 정신, 태도, 가치관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바빠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천국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의 유익함은 그것만이 아니죠. 이 도착지와 도착 시간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때론 가는 길에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뭐 해줘요? 아, 과속 카메라 있다. 천천히 달려라. 이야기해 줍니다. 기름이 없으면 또 요즘 차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알람이 떠요. 가다가 피곤하면 졸음 운전할 수 있으니 졸음 쉼터나 휴게소도 알려줍니다. 혹시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길이 막히면 다른 좋은 길로 재검색해 주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도 최선의 길을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또 운전하다가 이 화면을 보지 못할 때면 음성으로라도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인 것이죠. 예, 남자분들은 길을 잘 외워요. 그죠? 그래서 익숙한 곳을 갈 때는 뭐 없이 갈 때가 많아요? 내비 없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에 찍혀요? 과속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요. 새롭게 변화된 길에 여기가 이랬었나? 하면서 길을 헤매기도 하고요. 도착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아내로부터 뭘 들을 때가 있어요? "거봐. 내비게이션 좀 틀고 가라니까." 잔소리를 네 듣곤 하죠. 저도 그런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한 번은 이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아내랑 이제 이것저것 여행지 가다가 이제 숙소 근처에 이렇게 다니니까 대강 길을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번은 밤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내비 없어도 된다고. 해외지만 나 길 잘 안다고 하면서 예 이 숙소를 찾아서 그냥 제 생각과 어떤 그런 걸 판단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도 '여기가 거기였나? 여기였는데. 이쯤이었는데.' 걸어도 이 뭐 숙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발은 피곤하죠. 옆에서 아내는 궁시렁궁시렁 대죠. 얼마나 '야 이거 잘못했구나.' 예. 그때 후회를 했죠. 그리고 예 다시 지도를 어플을 켜고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참 인생의 큰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우리의 갈 바를 향해 가려면요.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다녀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라도 특히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될 때라면 반드시 꺼져 있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내비 없이 살게 되면요.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만 믿고 삶을 계획하게 하며 살게 된다면요. 결국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헤매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목적지를 찾다 못 찾아서 데라처럼 이 세상에서 체류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장로님이 참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구절이 참 저도 이 대예배 때 소개하면 못 들은 분들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과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한 형제가 이제 화이트 부인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해요. "화이트 자매요. 당신은 주께서 10년 이내에 오실 거라 생각합니까?" 그러자 대답해요. 그분이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시든지 그것이 당신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합니까? 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럼 뭐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10년 이내에 온다면, 아니, 1년 이후에 온다면 한 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는 제 재산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애쓸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할 것이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20년 이내에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또 달라질 것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자, 그가 만일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달리 살 것이라는 말은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인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그냥 천년 만년 그냥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대화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올해가 마치는 날 재림하시더라도 언제든 주님 영접하기에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목회부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도,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목회부의 비전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 수 있도록 그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서로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언제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영성부와 함께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안교 시간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에 어떠한 부담이 아니라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은혜의 계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는 정말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